stain I cannot hide, stain of sin my guilt to prove, guilt my own and foolish pride, pride the reason for my sin. Light of God came shining down, Son of God my soul to win, laid aside his heavenly crown, paid the price for all my sin, paid the price for all my sin. Wash me in the Savior's blood, make me pure without, within. Cleanse my heart and set me free. Free from guilt and free from sin, free from guilt and free from sin. 42절, 4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4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함이더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시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또 높여 주옵소서. 하늘에 주님께서 정착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붙어 있기를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외치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칭찬, 여기 보니까 오늘 칭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칭찬, 프레이즈는 칭송하고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네, 성경에서 보통 찬양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높이는 일을 우리 이 경배를 통해서 하는데, 이 경배 중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칭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칭송하실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의 그 앞잡이는 누구였습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안에도 심지어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게 되었던 그 바리새인 랍비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사 지낼 때 또 나오는 알리마대 요셉. 자, 이런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회당에서, 이 유대교의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회당에서 쫓아냅시다 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직장을 잃는 거나 다름없어요. 잘 다니고 또 미래가 보장된 그 직장을 한순간에 잃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이제 유대교에서 누리던 그 지위 다 박탈당하고 이제 유다의 사회에서 또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자, 죄의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빠져나오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에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에서 또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참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불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모든 불교적인 것들 다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생각들을 다 버렸다는 간증을 합니다. 또 가족들과 지내오던 그 제사도 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난 뒤에 단칼에 이제 없앴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뭐 또 그전에 해오는 술이나 담배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냄새조차도 싫게 되었다는 사람의 간증도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여전히 옛날에 하던 뭐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 모두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개인적인 어떤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육신, 이 옛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성격, 그런 것이 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성품이 자라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장이 더디게 이렇게 가는 거는 이해하셔요. 그러나 그 성장이 멈추는 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위험할 정도로 멈춰 있을 경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경우를 도와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은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자신이 믿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높이고 칭송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높이고 칭송하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우두머리 치리자들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럼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런 오래된 전통이 그 회당에 깃들어져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구약 성경이 기초한 부분들도 바로 이 회당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임이라고 그들은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임이 회당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쫓겨나게 되면 지금 이 세상과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갖고 올 그 오는 세상에서도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 큰일 난 거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들은 사람들, 그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 회당이 더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당에서 듣고 들어왔던 그 설교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음을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그들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그 회당이라 할지라도 그 회당은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잡아 오던 그 사람들의 교리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리와 이 비교조차 안 되는 거를 비교하려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직접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발견했어요.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께 가야죠. 계속 회당에 머물면 안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은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높이고 칭송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회당이었어요. 오직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그 애매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그들은 사람들이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지금 사는 지금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일명 시오니즘이죠. 회당을 비롯하여 그들의 교리가 바로 이 시오니즘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시오니즘은 물론 하나님의 예언들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시오니즘은 이단교리죠.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 이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끝이 다르다.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른 거.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영토로 되돌아올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온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시온은 이스라엘 영토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게 너희들 다 돌아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윗의 도시 시온, 혹은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말하기보다 다윗의 자손이시자 그 시온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우두머리 치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도 유대 랍비들은 시오니즘을 전수하고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굳게 유지하고 지켰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도 회당과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오니즘 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막 방황하는 거죠. 세상과도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 즐길 거리들이 많죠. 거의 뭐 금욕주의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그 시오니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그런 부분도 들려옵니다.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도 예수님을 믿은 뒤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우리 또한 기독교계 안에 있음을 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보존을 믿고 혼의 구원과 이 믿는 자의 침례를 우리가 고수하는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그런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 기독교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여기 나오신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지키게 할 수도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거 가장 큰 예가 우리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침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게 침례입니다. 잠기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어의 밥티조란 말이 그 염색할 때, 옷을 염색할 때 완전히 담궈야죠. 완전히 잠궈야 됩니다. 그 염색약에. 거기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할 거를 어떻게 뭘로 보여줍니까? 그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이렇게 나와서 침례 베프티즘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복된 말씀,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복된 말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그들 스스로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기존에 속해 있던 무리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기에도요, 이 교회도 영적으로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요. 찬송도 부르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매우 강조합니다. 또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도 허용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런 체계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 예수님보다는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거기서 그 회당에서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하게 되면, 바로 주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칭찬이란 단어가 이 사람에게 적용된 첫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창세기에서 찬양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유다에게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유다에게 적용된 것이라기보다 그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향한 칭송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자, 사람에게 적용된 그 칭찬, 프레이즈. 그것이 처음 나온 거는 공교롭게도 유다의 자손, 이 다윗 왕을 반역한, 또 여전히 그 다윗의 자손인 아들인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중에 압살롬 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심지어 머리의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압살롬의 그 반역의 시작은 사실 이 사람들의 칭찬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잘생기고 흠이 없다는 그거 칭찬받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되고 그게 죄악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이 정도는 칭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칭찬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칭찬을 받아들인 이 압살롬이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바르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게 마치 비행기 태우듯이 띄울 때 그 소리들에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가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일상을 그는 지켜봤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딱 낮추는 삶을 살아왔어요. 심지어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맨 먼저 달려가서 전쟁을 이끌었어요.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고 이 다윗은 얼마나 낮추면서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가장 일선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운 그 다윗을 압살롬 아들이었던 압살롬 잘 알았어요. 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압살롬은 바른 아버지상을 담기 매우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여동생과 그 자신의 형사에서 일어난 그 큰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애꿎은 아버지에게 그 경멸, 그 화를,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지 않은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칭찬을 이제 등에 업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엄연한 권위, 그거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 다윗에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권위의 자리를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등에 업고 뺏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칭송하는 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를 존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스스로 빼앗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높이는, 칭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압살롬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계속 편입시켰는데 그 편입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을 따르지 않았어요.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권위를 한번 바꿔보겠다. 사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 해서 같이 압살롬과 손을 맞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의 친구이자 그의 최고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도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전략은 사람들의 칭찬을 힘입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의 논리를 하나님의 교리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모든 신하들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언제나 악과 타협해서 이 기본적인 교리로부터도 떨어져 나가는 그 배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인하지 못하고 있던 이 유대의 우두머리 치리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외쳐
말씀하셨어요. 외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외쳤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친다는 말에 영어 단어가 cry입니다. cry. 마치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외치셨습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아무런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정말 슬퍼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왜 내가 다른 그 누구나 그 무엇보다 가치가 없느냐라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사람들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그런 의미의 그분의 외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치셨지만 흥분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본문 44절, 4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작.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그런 자신들의 기본적인 삶의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녹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주라는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의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서기관들이 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제 필사하는 걸 멈추고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라는 이름을 정성스럽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선포, 이 선포는 그들의 현재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다. 자, 이것은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 우두머리 치리자들, 예수님 믿은 우두머리 치리자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자, 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그들이, 그러나 시인하지 못했던 그들이 또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위 환경이 좀 어둡더라도 그들을 압박하고 그 회당과 그들의 교리들이 그들을 막 짓누르더라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할 이유가 아님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이 몇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는 걸 몇 번째 선포하신 겁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8장에서 또 우리 12장 앞부분에서 두 번, 또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반복하고 계세요. 빛의 자녀가 된 그들을 지금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어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 빛이신 나를 시인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부터 이제 50절 말씀은 그 칭찬이 기본적으로 말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나 사람을 높이는 칭송도 우리 말로서 일단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과 그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보다도 더 높이게 된다면 그들은 마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우리 4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50절 읽겠습니다. 또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것이 다름 아닌 말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과 교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지금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내 말을 거절하지 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영존하는 생명이 담겨 있는 내 말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그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도록,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시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말보다 사랑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완전하신 분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그런 그 권능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존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회당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받은 그 할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할례를 중요시했어요. 전통을 내세웠어요. 사람의 의와 사람의 사상을 쫓아갔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나서는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아라. 심지어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내려놓고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지 않는다. 나를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왔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속이 등불로 밝은지를 보십니다. 등불, 그 빛이 우리 주님,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그분이 내 영에 살아계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내 전부시다라는 것, 그렇게 간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점점점 비중이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까? 마음. 우리의 눈이나 귀, 이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랑해야 함을 외치셨습니다. 그 회당과 그 유대 사람들의 전통의 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우두머리 치리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그 속에 계속 있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진리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올바른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교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또 생각하는 환영, 신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해 주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Displayed on Calvary, Lamb of God, my soul to save, gave His life to set me free. Gone the darkness, come the light, gone the night, the day begins. Gone the wrong, my soul made right, free from guilt and free from sin, free from guilt and free from sin. Wash me in the Savior's blood, make me pure without, within. Cleanse my heart and set me free. Free from guilt and free from sin, free from guilt and free from sin.